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읽고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절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전체를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이 해석이 가장 어려워요. 다른 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 자, 함께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6장이죠. 죄송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율법을 이제 곡해하는 자들, 이신칭의를 곡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발람과 니골라단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했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고, 죄를 깨달음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복음의 필요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장에 오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며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도록. 그게 이세벨과 니골라단과 발람이 했던 성도를 속였던 그런 거짓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일단 오늘 볼 거면 1절에서 몇 절까지 있느냐? 1절에서 2절, 3절, 4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왜 그러느냐? 죄에 대하여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그런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는 뭘 말하느냐? 6절에서 10절까지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살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될 것인데, 이 죄에 대한 죽은 것이 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중요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전의 욕구가 저와 여러분을, 이전에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11절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1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살았다? 하나님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한 5가지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얘기를 한 5가지 정도로 해석을 가능해요. 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 해석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인데, 1절은 이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에요. 그만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해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자, 죄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니골라당이나 안 그러면은 이세벨에 이서는 사람들이 말한 건데, 죄에 대해서 뭐를 하지 않느냐? 죄를 전혀 거절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죄를 뭐로 여기잖아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의식?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불가능해요. 사람이라면은 불신자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죄야라는 느낌이라도 있어. 그러는데 죄에 거한다라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산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전에 뭐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을 때 구원파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래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다 없애야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사라져요. 뭐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이 들어온 거죠. 거짓된 영이. 그게 이세벨의 영이고 그게 발람의 영이고 그게 니골라당의 영이에요.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말이에요. 그런 영이 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거야. 왜?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니까. 이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느냐? 죄에 대한 저항 자체를 약화시켜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욕구를 없애는 거예요. 그 약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행위를 완전히 없애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저 자신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할 때가 구원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인간의 책임이 사라져요. 약화되고 성도의 자유와 방종이 구분이 안 되게 돼요. 잘 생각해야 돼. 자유와 방종. 자유는 뭘 지는 걸 말해요? 자유는 책임을 지는 걸 말해요. 방종은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서라든가 이런 걸 강의하니까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어려울까 했는데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기를 원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그것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힘이 나는 거야. 그게 맞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되고 힘이 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은혜되고 힘이 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성경을 고쳐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할게요.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해요. 근데 성경 고쳐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더 중요하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걸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 사람들. 그것도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분별을 못해. 그렇게만 살아오다 보니까 살아오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군대라는 사회에 들어왔어요. 어떤 규율과 제재를 가해서 질서를 잡는 그런 사회에 들어와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되냐?
죄의 이제 이 자유와 방임이 구별되지 않고 오직 구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고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지 않으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돼요. 고린도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징계를 했어요, 못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문제 있는 거 징계해요, 안 해요? 그걸 옳다고 그랬어요,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6장에 보니까 어찌 너희가 너희의 일을 분별할 수 없어서 세상의 법정에 그것을 송사하느냐 그랬어요. 교회에 송사해요, 안 해요? 다 해요. 부끄러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거의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그 문제에 잡혀 있어요. 제가 만났던 많은 큰 교회들 중에도 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재판을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는데 뭐라는 게 첨부가 돼야 됩니까? 고소하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첨부가 돼야 돼요. 이것은요, 내가 볼 때는 판사는 진짜 불행한 직업인 것 같아.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마 인간 자체에 대해서 환멸이 날 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일을 멀쩡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게 은혜가 되는 것에 우리는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 더 살려? 그럴 수 없는 이유, 우리는 뭐 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음은 지배에서 진노에서 벗어났고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진노에서 벗어났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칭의에 해당돼요.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성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래서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써요. 죄의 몸이라는 단어.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뭐가 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 새로운 관계.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걸 성경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중성을 제거해버리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관계에 들어와서 진노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됐으나 지배의 관계의 싸움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미 두말할 이유도 없이 당연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 이것은 지금 당연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 당연하게 내포되는 걸 없애버려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확신이 생기죠.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단절되어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합평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처럼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전에는 모르니까 하는 모든 게 죄의 종로로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이제 살지는 않게 되지. 죄의 지배를 이전처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받지는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죄의 세력과 뭐가 일어난 거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 이제는 종로로 다른 것과 싸우던 관계로 들어간 걸 말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끝났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절로 갈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구원의 조건이 되죠? 이제 세례가. 그래서 침례 쪽에서는 이 구절을 침례의 근거로 잡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세례가 단순한 어떤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도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세례의 의미는요, 그런 뜻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중세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무엇의 증거로 삼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적인 비밀로 삼는 중세교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다. 둘이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부부가 따로 돌아다니잖아.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지 실제로 일체가 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둘이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만큼 어떤 말하는 건 이제는 하나가 됐다, 가까이 됐다라는 의미야. 그게 세례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뭘 뜻하는 것이냐,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다. 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연합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되죠.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봐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출애굽을 이제 12장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과는 더욱더 다르게 모세와 하나가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처음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게 그 증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즉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도 연합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의 죽음과 합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었다라는 소리요. 나의 죽음이요. 누구의 죽음? 나의.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죄에 대해서, 즉 사단의 권세가 이미 죽어버렸어. 자, 내가 빚을 100억을 졌네요.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럼 그 빚이 어떻게 되죠? 갚지는 못해서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은행이 주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상속이란 게 있지만은 상속자가 한정 상속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은행으로 가. 그걸로 끝이요. 100억을 은행에 내가 빚을 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이 1,000원이야. 그러면은 그 1,000원만 은행이 가져가고 나머지 전부 다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물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죽어버렸어. 사단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했다라는 뜻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이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즉 죄의 종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된 거야.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연합이다 내지는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4절 갈게요. 자, 계속해서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죽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내 것이 됨으로 나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에 거할 수 없는 게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끝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지배에 뭐 한다라는 거요? 저항한다라는 뜻이요. 이것도 오해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니까. 진짜 엉뚱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네. 그래서 하나씩 나와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1, 2, 3절에 대한 결론이 내는 것이죠. 우리가 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느냐 이유를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3절에 나왔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죄가 완전히 다 용서를 받은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버지 먼저 그 앞에 세례를 받으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말하죠. 뭐 뜻입니까? 대속에 뭐가요? 그 대속이 우리에게 적용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장사됐다라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 뭐가 돼요? 이렇게 보면 성경 아는 거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아버지의 영광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생각해봐. 1장 14절이죠. 말씀이 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대속의 은혜를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다 정말 의미가 커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도 거룩하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 은혜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모세도 했어요, 못 했어요? 모세도 열받았어요. 내가 40년을 참았는데 니들 또 그러냐고. 이거지 그냥. 그럼 성질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또 그래도 뭐 했어요?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믿지 않음으로 불신하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를 책망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장사된 게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받아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 정죄해요, 안 해요? 맨날 하지 뭐. 우리 언약은 안 할지 몰라. 나는 맨날 해. 그래서 내가 제 자신을 볼 때요, 인간 되기 힘들다. 즉 주 안에서 사람 되기 참 힘들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은혜로다.
정말 은혜예요. 이건 뭐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셔.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고 쓰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거룩함의 대변인일 수도 있어. 그의 거룩함의 웅변이야, 웅변. 그의 거룩함의 웅변, 진짜. 아니 보면 볼수록 그래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수 믿고 나서 완전 내가 뭐 진짜 성경도 뭐 모르는 것 없지, 다 잘 알지, 완전 의로운 줄 알았지. 여호와의 거룩함이 뭔지도 몰랐어요, 실은. 자, 성도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우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로 뭐 하게 합니까? 이제 6절인가요? 4절이었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연약하니까 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꼭 정죄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뭘 버리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맞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입니까? 24절.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3장 9절. 하나님의 뜻. 옛 사람을 이미 다 죽었어. 우리는 옛 사람이 끝났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 삶을 뭐 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육정 정체를 지금 뭐 하는, 무슨 뜻하는 거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는 거요? 그럴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화평한 삶, 성화의 삶을 살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곧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뭘 뜻하죠? 이제 완전한 의로운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모습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나도 못해. 당연하면 못한 게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애쓰는데 안 돼요. 진짜 애쓰는데 안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유라는 것.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예.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짓게 됐는데 이전과는 다르죠. 이전에는 짓고 나서 죄진도 몰랐어. 오히려 자랑했어. 누가 더 잘 짓냐 그런 걸 자랑할 정도였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내가 죄를 지어 또 지었구나 라고 나서 뭐 이제 애통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바뀐 걸 말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용서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이요. 따라서 힘써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못 가는 건 어떻게요?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아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6절부터 들어가는데 6절부터 10절은 뭘로 말했어요?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유, 곧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왜 죄에 거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말을 하는 거란 걸 알고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까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박힌 건 아니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자, 그러면서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의롭다는 이미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완성이 됐죠. 그렇죠? 이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는데 죄의 몸을 얘기를 했어요. 이 죄의 지금 이 죄의 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입니까? 이 죄의 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그려주면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참 도표를 많이 그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성도입니다. 옛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옛사람은 죽었죠? 그렇죠? 죽었는데 뭐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의 몸이 뭡니까? 죄의 몸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무슨 싸움을 하는 겁니까? 우리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보고 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저는 5시 반부터 해놨어요. 준비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너무 이제 피곤해서 좀 더 몸을 쉬어주고 이제 있다가 이제 우리 가서 꼬꼬들 얼굴 좀 보고 그러고 이제 배치도 하긴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의 몸을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죄의 몸을 뭐 하기 위해서요?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또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완전히 몸이 날아갈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 이러고 일어났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를 뭐라고 말해요? 그때를 몸의 구원이다. 그래서 부활, 곧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칭의, 죄의 지배와 싸우는 게 성화, 그리고 이 죄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편하죠, 이제. 그렇죠? 그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자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가 할 때까지 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이 죄의 영향, 그 죄의 지배로부터 계속해서 지배하고다 들던 이 지배로부터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할 때 뭐 하는 거죠? 이제 싸우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 그래서 바울이 뭐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쓸 이유도 없지. 그렇죠? 예, 그래서 쓴 거죠. 이제 8절로 갈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좀 말이 그래요. 죽었으면 그랬어요. 너 죽었어? 정말 그랬어? 아이씨 이렇게 좀 이상하네. 네, 아주 훌륭한 지우개. 정말 훌륭해. 이제까지 본 중에 제일 훌륭해. 자, 네가 그걸 했으면은 여기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일하다 네가 걔한테 그것을 말했으면은 네가 그걸 뭐 하라는 뜻이죠?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부과됐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쟤야 죽었니? 네가 죽었어? 정말로 죽은 건 맞아? 그러면 의무가 부과됐다라는 거. 무슨 의무가 부과됐어요? 주께서 부과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이걸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의무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단지 그렇구나 인정하면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곧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싸워 나간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이걸 누림이라고 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누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그래도 덜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과 저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 치열한 싸움을 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저는 저나 기억을 하지. 왜? 맞은 놈은 기억나지만 때린 놈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이 누림이란 단어가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교회의 의무를 내려놨어요. 야, 누려야 돼라고. 그래서요. 이제 새벽기도도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중직자들도 편안하게, 목회자들까지 심지어 편안하게 기도 내가 정한 대로 하면 돼.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전에 억지로라도 해도 뭐 해야 됐던 것들 다 내려놨어요. 근데 누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림은 이게 있어야 이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누림이 뭐냐? 안 하는 게 누림이냐? 부담된다고 회피하는 게 누림이냐? 누림은 생명을 걸어야 누림이라고 그런다. 누림은 생명을 거는 거다. 그러니까 치유 평생 동안 안 될 거니까 속지 말고 나와라. 나랑 같이 죽도록 전도하자. 그러면은 치유 받을 일도 없고 왜? 일만 죽도록 하고 있는데 내가 뭔 문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기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고. 심지어 새끼들 크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누린다는 건 생명 거고 전도하는 데 있다. 나와라 전부 다. 앉아서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나와.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합리화를 더욱더 정교하게 완벽하게 했을 거예요. 누림은요 이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은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살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럴 줄을 믿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앞에서 저렇게 죽지 않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즉 성화의 삶을 싸우지 않으면은 이걸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죽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다 모르는 것 차이가 이래요. 공부한 거다 안 한 것 차이가 이래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싸움이 있으면은 이게 오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막 그 억지로 갖고 열심히 들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오는 확신이에요. 누림이 확신이에요. 다른 게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도 실은 많이 오해가 됐고
우리는 곡해를 하고 있고 그래요. 우린 교회는 항상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자, 9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더 살아나셨음에 그랬어요. 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자,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증거와 확신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쇠기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최고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최고 싸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부활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당국자들이 잡혀가서 왕들 앞에 섰었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부활 얘기를 하죠. 자, 그 부활을 말하는 어떤 얘기? 그때 부활의 중점 어디에 뒀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어찌 그것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최고의 핵심이 뭐예요? 그건 부활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에 또 이 부활을 인용을 써먹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뭐 할 수 없다고요? 다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 질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죄의 종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죄의 종이 돼버려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죽지.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대속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질 일이 없다. 때문에 다시는 뭐 할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딱 되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나로 인함이 아니요. 뭐로 인해서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확신에서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실수해야 안 해요. 몰라, 방금 전에 어디 가다가 언약이랑 또 제이랑 싸우고 왔을 수도 있어. 우리는 맨날 그런다니까요. 맨날. 그래도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확증한 부활로 그 세기로 인해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실수는 하겠지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옛날처럼 종로로는 하지 않는다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사망의 십자가를 질 일이 없고 사단이 그걸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 단순하게 그냥 뭐 끝났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누림을 이만큼도 못 따라갈 것 같아. 평생 동안. 하나님 참 불공평한 것 같아. 좀 같이 알게 하지. 그나마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에 또 22절에도 나오는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고 7장 27절이에요. 7장 헷갈린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7장에 보면은 27절에 9장 12절에 10장 12절에 뭐에 됐다고나 단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속의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님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죠.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하나님 안에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체 맥락상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과 화평을 위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확신이라고 그래. 무엇으로 말미암은 확신이요? 나로 말미암은 확신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주어지는, 사실로 인해 주어지는 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이 확신에서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거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굳건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 갑니다. 11절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산 자들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칼빈과 존 스토트라는 사람인데, 존 스토트도 칼빈을 못지않은 신학자예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오늘날 성경 해석은 이 존 스토트 신학자가 칼빈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고 그래요. 봅니다. 이 사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 죽으심이었다면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에 대한 살으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 여길지로다를 여겨야 한다. 이렇게 뭐라 했어요? 의무, 명령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아주 잘 해석을 했어요. 칼빈은 어떻게 했느냐? 훨씬 박해요. 얼마나 세냐 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된다. 맞죠?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스토트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실을 더 전달하는 데 예를 많이 썼어요. 근데 칼빈은 뭐에 뒀어요?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많이 뭘 뒀어요? 이제 중점을 뒀죠. 예. 자, 여기다라는 말은 로기제스테라는 그런 말이에요. 로기제스테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우리 이제 김재희 청년은 그 회계사 일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수입이 얼마였느냐? 수입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억이었어. 1억이었어. 몇 달간의 수입인지는 몰라. 일주일짜리인지 안 그러면 주급인지 월급인지는 잘 모르겠어. 연봉인지는. 근데 지출이 얼마였느냐? 지출이 3천만 원이었어. 그러면 잔금이 얼마이냐? 잔금이 당연히 7천만 원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회계 보고가 됐어. 그러면 전부 다 그렇습니까? 라고 여겼어. 로기제스테. 그게 로기제스테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회계 용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는 그와 연합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됐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살게 되었어? 우리는 그렇게 뭐 해야 돼요? 여겨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의 공적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것은 물론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라는 명령형이에요. 로기제스테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사실이다. 사실이다를 믿어라. 그건 누구 역할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자,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그렇죠? 네. 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지에 대한 명령이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즉 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의 불법이 횡행함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뭐 하는 거죠? 자,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을 몸은 뭘 뜻하는 것이냐? 단순히 어떤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은 죽을 몸이냐? 원죄로 말미암은 그런 죽을 몸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재밌죠? 굴복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죠.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요구하는 자의 명령이 있어요. 더하기 뭐가 있어요? 그 명령을 받은 자의 기꺼이 따르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사욕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마귀 탓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즐거이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하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42~43살인가 먹었는데요. 부인이 38살이더라고요. 근데 부인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 이제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그야말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시가 아니라 이제 보호죠. 본인으로서는 솔직히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아내가 잘 때 조용히 이제 아내 휴대폰을 열어본 거예요. 왜? 항상 뭘 남기니까 애호를 남기니까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제. 근데 그때 아내가 깼어. 그래서 남편을 타박했는데 얼마나 타박을 해버렸느냐. 당신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못 믿지. 우울증 걸린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미안하다, 그렇게 많이 내가 의심스럽게 힘드냐 이렇게 했으면은 남편이 그렇다라고 끝났을 텐데 아내가 덤빈 거. 이렇게 지금 아내가 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런 친구가 너무 한 거죠, 실은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말싸움이 크게 돼버렸어요. 격분한 남편이 이제 이제 싸우다가 칼로 이제 아내를 해친 거야. 피를 보고 그제 정신이 차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이제 아내를 이제 다행히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웠다는 얘기를, 그런 이제 그 재판을 받고 3년 징역형에 3년형에 5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최고.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뭐라고 그러더라? 자기 의지로 죄를 중단하는 거. 그 뭐라고 세자 글자를 하는데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남편이 즐거이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집행유예로 이렇게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살인 미수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쪽에 변호할 때는 아니다. 살인 미수가 아니라 격분에 의해서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된 일이다, 다투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죽이고자 그런 의식과 칼을 들고 왔겠지. 거기에다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즐거이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뭐예요? 대부분의 죄는 내가 즐거이 따르는 거예요. 즐거이 따르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 지체는 뭘 뜻하느냐? 우리의 모든 걸 뜻해요. 팔다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다리를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지는 재능,
그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는 다 뭐 같이 쓰지, 그렇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즉 변화된 자에 합당하도록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며,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실은 잘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전에는 죄의 무기였어. 술 한 마를 마셔도 끄떡 안 해. 간이 회복력이 좋아서. 그게 이제 죄의 병기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며칠을 밤낮을 새도 끄떡을 안 해. 그런 회복력이니까 의의 병기로 쓰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자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왜 못하죠? 법적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즉 의롭다함을 여긴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상태,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죄가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로마서 6장을 마쳤죠. 자, 내일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이유를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6장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 인해서 10월까지는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여겨 하나님의 죄의 진노와 형벌에서 해방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힘을 다하라는, 곧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께서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일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다시 오려는 재림언약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죄에 죽은 자여 의의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삶으로 다시 오려는 재림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앞으로 나가게 될 하나님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